자, 우리 다 함께 또 토요일 아침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우리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2월 9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며 하늘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소중함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심도 늘 기뻐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밤도 저희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우시고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신 소명의 확신을 가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게 도우소서. 예배하며 주와 더불어 연합하여 가까우며 교제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주의 몸된 제단에서도 교제하며 믿음으로 평안의 인사를 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피차간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삼윗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실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사고가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차가 달려옵니다. 첫 번째는 경찰차가 달려오죠. 경찰차가 달려와서는 사고 현장을 잘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도 뿌리고 또 사진도 찍고 왜 어떻게 해서 또 누구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잘 살핍니다. 물론 그분들이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우선 따지는 거죠. 그 사고 현장에 또 이렇게 찾아오는 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무슨 차가 달려옵니까?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들은 아픈 사람을 먼저 보살피고 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줍니다. 치료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누가 잘못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든지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관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구급차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급차나 경찰차나 사고가 나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에 작고 적음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인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덮으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가리는 사람은 조금 도덕적인 태도, 율법적인 태도 혹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고 어찌 보면은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게 됩니다. 그게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상처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까 하는 사람은 좀 목표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배려하려고 하고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무조건 덮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자신과 서로의 평안을 위한, 회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경찰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질서가 있고 공동체나 개인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소경에는 세 가지 소경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소경이죠. 두 번째는 문맹이라고 합니다. 눈을 떴지만 읽지 못하는 분들을 칭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언뜻 정말 육신적으로 시력을 읽고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찌 보면 영적인 소경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소경이나 문맹들은 자기가 소경인지 자기가 문맹인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한다는 걸, 나는 읽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눈먼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로 멘탈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를 가진 이들은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대다수도 지극히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는 주님도 가장 안타까워하셨고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9장에 기록된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9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성전 부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전 근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라 이 시각장애인들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길도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시작되는 이 9장이 41장 41절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구나라고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소경도 소중히 여기셔서 고치셨지만 그들의 고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어느 소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온전히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 기억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엉뚱한 질문이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라비여,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법은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양보를 해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건 좀 불편해 보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못 보는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쌍하다, 또 도와주자라는 생각보다 누구의 잘못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차의 입장으로 아니라 구급차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라고 자신 있게 제자를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많이 그럽니다. 많이 그럽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기 바라고 예수님의 눈을 한번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구급차의 입장을 넘어서고 있어요. 넘어서 있습니다. 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운명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늘 아래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면 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인생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행을 계획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불행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론을 갖다 붙일 게 아니라 내 불행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일만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양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고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입술로는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서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인생 다시 산다면 이번 인생은 마음껏 원망하고 마음껏 불평하고 살아가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 모든 삶의 조건들이 심지어 오늘 소경처럼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행한 조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이라, 방법이라, 길이라, 역사의 통로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시기 시작하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릅니다. 당시에 침으로 여러 아픔들을 치료하는 건 얼마든지 썼던 예이죠.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든 지하 수로와 관련이 있지요.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포위를 했을 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 수로를 파게 됩니다. 바위를 뚫어서 500여 미터 되는 굴을 뚫게 되고 실로암 못까지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실로암까지 보내어 줬다는 뜻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 속에는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가서 씻음을 받으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눈을 뜨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로암 되십니다. 거기서 거룩한 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의 생명수로 아픔을 씻음 받는 것이죠. 내일은 생수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실로암 물가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이 씻음, 우리의 눈이 씻음 받으라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신약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꼭 이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죠.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의 한날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온전히 만나서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지고 날마다 뜨는 겁니다. 날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주님께로 가서 씻음 받고 또 우리의 어두웠던 눈들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의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총회와 또 연말의 모든 모임들,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학교가 종강을 합니다. 수고한 선생님들 또 한국학교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선희 목사님 오후 2시에 취임 예배 드립니다. 여정을 축복하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꼭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한 우리 모습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으나 우리의 눈이 가려워진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를 바라며 오늘도 영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맑아지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함 듯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씻음 받고 깨끗한 반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동전을 향해 나가는 모든 발걸음들 아버지 멍청이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막아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약하신 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나음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성민의 모든 종들에게 내려주시고 이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희 감사님, 새로운 출발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특별히 또 새 가지고 환영입니다. 아버지, 귀한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가 역사하기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우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뢰함 물가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만나 깨끗하 먹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향해 우리의 눈이 띄어짐이 아니라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성김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는 저희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시작하고 또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